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소리 읽고 다 같이 따라하기는 많은가요? 그래도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수화로 천천히 읽어보죠.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계획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표정은 별로.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신이 된 말씀. 사실은 뒤집으면 되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영접이라는 단어는 수화로 영접 이렇게 쓰죠. 영접. 제가 지난주에 그 필리핀에 있는 자매한테 수화 표현을 좀 부탁을 했어요. 이제 필리핀이 아무래도 영어 수화도 사용하고 필리핀 수화도 사용하고 둘 다 쓰니까 이제 제가 영어로 문장을 쳐가지고 보내주면 그거를 수화로 촬영을 해가지고 자막까지 넣어서 네, AI 음성까지 다 녹음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줘요.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문을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된 거를 가져다가 보내줬어요. 영상을 만들어달라고. 근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도 내용 모양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이렇게 찢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십자가를 다시 심어요. 그래서 그 모양이 너무 시각적으로 명확해서 그 영접 기도문 수화 표현이 너무 좋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우리 식사 때도 찬미자매한테 자꾸 배민정이라고 그러네? 아니고 얼굴 이름 만들었나요? 찬미자매? 아직 안 만들었어요? 진짜로 찬미 되는 거 아니에요? 찬미? 안 되는데 어쨌든 찬미자매한테 물었더니 다른 쉬운 방법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어쨌든 그 영상 만드는 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수준이 괜찮아서 잘 연결되면 좋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제 영접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 오시면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우리가 만났던 제시카. 이번에 누가 여기 안 가셨구나. 기원섭 씨 안 갔구나. 누가 갔죠? 기억나시죠? 히스빈 기억나세요? 히스빈 쾌존에서 가서 그 커피숍에서 만났던 제시카. 그 친구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만들어서 보냈어요. 근데 수화가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원섭 씨 자, 영접은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 수화로 권세, 수화 표현 어떻게 쓰세요? 권세.
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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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권세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권세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네? 권세를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어때요? 어때요 느낌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권세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어. 내가 오늘부터 이제부터 교회 다닐게요. 예수님 믿고 나의 구주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그게 권세라고 느낌이 있냐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 다니기 시작 그러면 이제부터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 정도인 것 같아. 느낌이. 아니에요? 어때요? 권세라는 느낌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어렵구나.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다 가시잖아요. 집에 도착하면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초인종 눌러요? 초인종 누르면 이렇게 카메라로 해서 문 열어줘요? 맞아요? 집에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열쇠를 비밀번호로 해서 열어요. 번호를 해서 열어요. 누구 건데요 그거? 누구 집인데요? 여러분 사는 집에 들어갈 때 실례합니다. 죄송한데 저 잠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아니죠.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비밀번호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삥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이 집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어때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만날 때 아버지 혹시 저 좀 만나주시면 어떨까요? 미리 신청서 써야 돼?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아버지 언제라도 그죠? 엄마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아버지가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있어도 아버지 용돈 주세요. 용돈 아버지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권세라고. 여러분 권리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천국은 내 집과 같다, 내 거다 라는 생각으로 살 수 있는. 잠깐 빌렸으면 안 되나요? 이게 아니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내 자유고 내 편안함이라고요. 그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권세를 풀면 권력과 세력이에요. 더 강한 것 같아요, 느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롭게 뭐 하나 써요? 아니에요. 창문 중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혜영 집사님 좀 깨워주세요. 그래서 눈을 크게 떠요. 눈 크게 떠요. 유도 선수 같아. 유도. 요즘에 올림픽 보고 있죠. 유도 선수 같아. 자, 봐봐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자녀들을 낳으려면 미리 결혼을 준비하고 의논해서 자녀를 낳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건 사람의 계획이잖아요. 자녀 계획.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낳고 싶어요가 아니라 나 태어나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새롭게 태어나는 거, 거듭나는 건데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아니라고, 내 결정이 아니라고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한테서
태어날 때 여러분이 생일이 있잖아요. 각자. 여러분 태어날 때 엄마 나 생일이 기억하기 좋게 6월 23일로 해주세요. 했어요? 혹시? 미리 신청서 썼어요? 나는 이날 꼭 태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신청했어요? 아니라고요. 부모님이 결정권이라고요. 그죠? 이거 마찬가지인데 영적 아비, 영적 부모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모든 계획이 우리가 태어나는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의 모든 출생에 관련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라고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어요 해서 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든 계획 상황들은 하나님 거라고요. 주도권이 하나님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생긴다고요. 우리 자녀들 어때? 영진 집사님 딸이 둘인데 이제 셋째는 낳을 거예요? 아들 낳을 거예요? 계획 있어요? 없어요? 혜진아 너 되게 감사해야 돼. 아빠가 아들 낳지 않는데 앞으로 남동생 갖고 싶어? 싫어? 예솔이는 어때? 남동생 갖고 싶어? 네 그런 거야 지금? 네 그런 거야? 그러면 엄마를 막 쫄라야 돼. 엄마를 막 쫄라야 돼.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자, 혜진이 예솔이가 이제 잘하잖아요. 나중에 부모님들이 재산이 많이져가지고 얘네들한테 물려줄 거 아니에요. 재산을 물려줄 거 아니에요. 셋째가 나오면 이게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얘들아 잘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이게 부모님들의 계획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자 권리가 생겨요. 이 권세와 세력에는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권리가 자녀들에게 있어요. 물론 거절할 권리도 있어. 부모님이 빚이 너무 많아. 빚이 막 많아가지고 그거 상속받으면 평생 은행에 빚을 갚아야 돼. 그러면 전 안 하겠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상속을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마한 축복이니까 여러분이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이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의 표현은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하고 똑같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사람은 지음받은 피조물이고요. 지음받은 사람이고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높죠. 사람 피조물이 낮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만큼 낮아져서 오셨어요. 우리 아까 찬양 가사 중에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있었죠. 자, 그게 누구를 본받는 거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왜? 사람의 대표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인인데 종으로 오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선생님 입장인데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섬겼어요. 제자들을 씻겨서 섬겼어요. 그게 주인이 종된 겸손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똑같이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화난 거 아니죠? 계속 막 잠과 싸우고 있어요 지금. 네. 좋아요. 참는 모습도 이뻐. 네.
제가 오전에 설교했죠. 예쁘다는 단어를 잘 써야 된다고.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과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어떤 대가를 원치 않으셨어요. 거저 베풀어 주셨어요. 대가 이거 뭐죠? 수화로 표현 어떻게 해요? 대가를 원치 않으셨어요. 여기 시옷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옷 필요 없어요. 저 요즘에 이제 국어공부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대가가 맞아요? 대가가 맞아요? 아니 이제 국어 시간이에요. 갑자기 대가하고 대가 뭔가 도움을 받으면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다. 발음할 때는 대가처럼 읽어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1번, 2번. 답은 여기 써있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 시옷이 들어가면 안 돼. 틀린 거예요. 네? 알아요? 이거 어려워요. 헷갈리거든. 이런 것도 알아요? 혜진아, 학교 가지. 집에서 학교 가는 길을 학교길이라고 그러게. 학교 길이 맞아요? 학교 길이 맞아요? 어떤 게 맞아? 학교 길이에요? 학교 길이에요? 어떤 게 맞아요? 학교 길이 맞아요. 이게 맞다고 시옷을. 학교 가서 국어 시험에 보면 이 시옷을 써야 돼. 알았어요? 헷갈려요, 이거. 구분하는 방법은 한자만으로 합성이 되면 시옷을 빼야 돼. 한자 플러스 한글이 섞이면 시옷을 넣어야 돼. 이건 길은 한자가 아니니까. 여기는 한자잖아요. 자, 구분되세요? 여기는 대가는 한자니까. 네, 그래서 시옷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별거 다 가르쳐주네. 참 교회에서 네, 국어 시간도 아닌데. 그래서 어쩐 대가를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칠 때 돈 내놔. 네? 우리가 병원 가서 병 고치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서 너 정신과 병원 다닌 거랑 똑같아. 돈 줘. 안 하셨어요. 다 공짜예요. 기적으로 베푸시는 거, 오병이어 기적도 다 공짜로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다 거저 베푸셨어요. 은혜로 베푸셨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형이에요.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6개월 밑에예요. 육신의 나이로 보면. 그리고 친척관계예요. 엄마하고 뭐 사촌과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는 친척관계예요. 사실 계산해보면. 그러면 내 친척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정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때요? 자, 예수님이 장남이죠. 결혼하기 전에 태어났으니까. 자, 예수님이 그 집안의 장남인데 밑에 동생들 중에 야고보가 있었어요. 우리 야고보 이렇게 쓰나요? 야고보 성경 있잖아요. 신약 성경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거 예수님이 친동생이 쓴 편지거든요. 근데 원래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했어요. 왜? 집에서 같이 컸는데. 집에서 같이 컸단 말이에요. 목수 아빠 밑에서 같이 컸어요. 놀고 어렸을 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엄마 아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도무지. 형 왜 그래? 정신 차려. 우리 집에 큰형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 모아놓고 막 가르치고 기적 병 고침을 하고 이상해. 형의 모습이 이상하죠. 동생 입장에서는.
같이 놀고 컸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친형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사도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실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썼잖아요. 그죠? 실제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썼어요. 말로만 하는 거 말고 진짜로 행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걸 많이 썼어요. 왜 그랬겠어요? 왜요? 친형을 봤잖아. 집안에서 친형을 봤잖아요. 같이 컸잖아요. 봤잖아요. 그러니까 더 실제적인 것에 대한 탐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인데 친척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 엄마랑 예수님 엄마랑 아는 사이야. 친해. 같이 배불러가지고 얘기했었어. 서로 배 만져주고 축복해주고 막 얘기했었어. 둘이 다 임신해가지고 둘이 같이. 그래서 애가 막 뛴다고 막 얘기하고 했었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다 있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고 6개월 후에 예수님 태어났고 후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15절에 이거 나와요. 내 뒤에 내가 태어나고 나보다 더 늦게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 그 이유는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이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처음에 쓸 때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쓰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계셨다 하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말하면서 말씀에 대한 설명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모든 만물을 지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이신 분이 함께 있어서 모든 세상을 만드셨다. 이거 다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 먼저의 수준이 6개월 내가 먼저 아니고 그보다 전에 세상 처음 만들 때 창세기 때부터 나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가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거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내용을 내가 알도록 깨닫게 해준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찾아보세요. 이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찾아보고 갈게요. 이걸 본다고 미리 얘기를 해놨어야 되는데 왜 여자가 나오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만 해놓고 제가 미리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16절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좀 더 크게 사이즈. 그렇죠. 16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제 신앙 고백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 내용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알게 해준 이는 뭐라고요? 혈육, 부모, 조상들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닫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똑같은 원리예요.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쓰고 있는 내용들을 잘 보면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걸 끄집어 잡고 올라가면
하나님과 동등이신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것이고 나보다 먼저 오신 분인데 원래 먼저 계셨는데 나보다 늦게 오셨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된 것은 요한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이 있어요. 각자. 육신의 부모님이 없이 혹시 혼자 오신 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육신의 부모님 없이 나 혼자 뿅 태어난 사람, 알 같은 걸 깨고 뿅 나온 사람 혹시 여기 있어요? 박시성 있나요? 여기 박혁것에 알 푹 해서 푹 나온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없어요. 다 육신의 부모님이 있어요. 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게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이 내용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부모님 때부터 우리 엄마 임신했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아는 거야. 아니라고요. 다르다고요. 이걸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거랑 다르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내 노력이 아니고 거저 얻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들에게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큰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람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수학 배우고 국어 배우는 것처럼 배워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알아갑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된 것임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동행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